오늘 말씀은 평강의 왕이 임하다 3부니까요. 본문은 지난 먼저하고 똑같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2부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는 힘과 전쟁과 무력이 아니고 화평으로 세계를 복음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이며 그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평의 복음으로 이방 세계를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마귀에게 붙들려 구덩이에 갇혀있던 유다와 에브라임을 복음의 군사로 들어 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위에서 능력으로 도우시겠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승리를 하여 피를 마신다는 것은 피된 생명을 구해낸 것을 즐거워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화에 쓰임받은 유다와 에브라임에게 보석 같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구원과 영광은 아름답고 형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의 나귀 새끼를 타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표적으로 풀이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다는 예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였지만 예표로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예표론적 관점에서 여러 곳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추가적으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12지파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지파를 정해줘요. 어떻게 정해주냐면 자기 아들을 위시해서 12명의 아들에게만 12지파를 구성하라고 줍니다. 손자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이때만 해도 12지파에 끼질 못했었죠. 그런데 후에 그 지파의 구성을 야곱도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고 손자도 죽고 여러 세대가 지나서 이제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민수기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요. 여기 내용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이 지난 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각 남자의 수를 세는데 그 가문, 그러니까 지파죠. 지파에 따라 계수하랍니다. 3절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지파별로 계수하되 먼저 각 가문,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우고 그들로 계수하게 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그래서 우두머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셔요. 10절에 보면 요셉은 빠지고 그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각각 지파를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두머리를 그 에브라임 지파에 누구, 므낫세 지파에 누구 이렇게 이제 우두머리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두머리를 세우는 이 과정에서 누가 빠지냐면 레위 지파를 빼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요셉은 자손 두 아들이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지파로 요셉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죠. 그래서 민수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이제 계수를 해요. 47절에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그래서 자연스럽게 야곱의 두 아들 누구냐면 레위와 요셉이 12지파의 구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손자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계시록에 기록된 최종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12지파의 구성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나?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계시록에 써있는 12지파의 내용은 이래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 그러니까 천국에 들인 자,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1만 2천, 갓 지파 1만 2천,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호명합니다.
그런데 최후 계시록에 기록된 지파의 명단을 보면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해서 장자를 유다로 삼아서 그렇게 12지파가 나열이 되는데 자세히 보면 누가 빠져 있냐면 12지파의 이름이 처음에 구약 때 올리지 못했었던 두 아들 레위하고 요셉이 끼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둘이 들어갔으니 당연히 둘이 빠졌겠죠. 누가 빠졌을까요? 야곱의 아들인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버렸어요.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결정에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어떤 이들은 에브라임 대신에 아비 요셉이 대신해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칙적으로 요셉의 후손들을 지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의 후손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죠. 그런데 므낫세는 버젓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아까 계시록에.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또 들어갔으니 어쩌면은 일부가 중복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요셉 지파는 원래 요셉의 후손 중 반쪽짜리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왜 에브라임을 빼시고 요셉으로 반쪽짜리 지파를 대신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계시록을 쓴 요한이 에브라임이라고 적어야 하는데 실수로 요셉이라고 적은 건가요? 원래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잖아요. 그죠? 그냥 그 아들 12명으로 그 12지파를 구성했더라면 아주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 야곱의 손자 2명이 12지파에 끼어들어가면서 아들 2명이 12지파에서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문제는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에게만 손자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유독 요셉의 손자만 12지파에 포함을 시켰을까요? 첫 아들인 루벤에게는 4명의 손자가 있었고요. 둘째 아들인 시므온에게는 6명의 손자, 그리고 셋째 아들인 레위에게는 3명의 손자가 있어서 토탈 그 12명 모두에게 낳은 아들 손자만 54명이에요. 54명. 그러니 여기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야곱의 12아들과 요셉에게서 난 손자 2명까지 합하여 14명을 기반으로 해서 12지파의 구성을 맞췄던 것입니다. 레위는 하나님과 다른 지파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배당받지 못했어요.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거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게 끼어들어간 손자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진즉에 이방인의 예표로 사용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구약에서 이방인의 예표로 사용되었고요. 이런 이방인이라고 지칭되는 에브라임을 최종 계시록에 가서 이스라엘만의 12지파에 넣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에브라임은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라진 단지파는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을 예표로 풀어보자면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지 계시록에 다르게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의도를 추정하여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구약의 12지파는 예표론적으로 신약의 12사도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야곱의 손자까지 포함해서 14명으로 자기 사명대로 갈 사람 가고 최종 12명으로 지파를 구성했듯이 신약에서도 14명으로 최종 12사도를 구성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사명대로 예수님을 배신해서 12사도 가운데서 배제가 되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마띠아가 그 사도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모습조차도 보지 못했던 자가 있어요. 얼굴도 보지 못했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가 될 수 있었냐면 사도들 사이에서 너는 어찌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던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고 따돌림을 당했던 그야말로 사도들 사이에서 이방인처럼 소외되었던 사도가 있었죠. 누구예요? 바울이죠.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친히 환상 가운데 세운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 환상 가운데요? 사도 바울만 본 환상. 남들은 전혀 보지도 못했던 자기만의 환상 가운데 내가 너를 나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남한테 증명할 길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띠아와 사도 바울이 추가되어서 총 14명으로 최종 12사도를 구성합니다. 구약의 지파 구성 때와 같이 말이에요. 왜 비슷할까요? 왜요? 하나님은 항상 예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고 꼭 그렇게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역사를.
이것이 서로 하나하나가 각기 예표적으로 대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사실 이스라엘 지파이면서 이방인처럼 쓰였던 이방인의 예표로 사용되었던 누구요? 에브라임 지파. 신약의 어느 사도를 예표할까요? 신약에서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그리고 이방인처럼 취급당했던 사도 바울과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브라임 지파는 사도 바울의 예표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방 그리스도인처럼 쓰였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지파에. 또 구약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포함되었던 계시록 12지파에서는 아예 이름이 배제된 단지파는 신약의 어느 사도를 예표할까요?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제자로 택함을 받았죠. 분명히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제자로 포함되었던 자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제자에서 배제되고 사도로서 이름을 올리지 못한 가룟 유다가 예표입니다. 왜 단지파가 예수님을 팔아 죽게 만든 가룟 유다의 예표인지에 대한 근거를 굳이 찾아보면 이게 꼭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자식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유독 단에게만 이런 좋지 않은 축복을 해줘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창세기 49장 16절 17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라. 단은 길섭해, 길 옆쪽에 있는 풀섭에 있는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사단을 우리가 마귀라고 얘기하고 뱀이라고 얘기하죠. 지칭을 하죠. 단을 지금 야곱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단 마귀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굽을 문다는 것은 발꿈치를 문다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살짝 오버랩되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뒷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렇듯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친히 제자로 부르신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부터 7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구약의 야곱의 아들인 단도 아비 야곱에 의해서 마귀라 표현이 되고 있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뱀이요 마귀로서 예수님을 상하게 했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때 단이 가룟 유다의 예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경우는 처음부터 야곱의 아들로서 당연히 그 후손의 반열에 지파에 들어야 했으나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때문에 지파장의 자리를 내주어야 했던 것처럼,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 자기 아들 두 아들 중인 하나인 에브라임이 빠지게 되고 공석이 생기면서 그 자리에 지파의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그처럼 마띠아는 공생의 초창기부터 사실은 제자와 같았어요.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녔던 자였죠. 가룟 유다의 자살로 인해 자리가 비게 된 그 공석을 마띠아가 취했다는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누구 거처요? 유다요. 가룟 유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서 그의 제자가 된 그 직분이 공석이 되니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69편 25절에 미리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신 내용은 시편 109편 8절에 미리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임을 찾아냈다고 지금 누가가, 그 사도행전 기자가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이 한 군데 쓰인 것도 아니고 각기 시편에 다른 곳에 쓰여 있어요. 실제로 이 말들이 기록된 시편에 가보면 딸랑 발견할 수 있는 구절들이 요 구절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 진짜 가룟 유다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나? 할 정도로 애매모호합니다. 시편 69장 전체나 시편 109장 전체, 이 내용이 다윗이 영감으로 받아 쓴 시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다 봐도 그냥 다윗이 자기 처지를 하나님께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괴롭힌 원수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시편들은 사람에 의해서 쓰였지만 사실 영감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다윗이 영장으로 한 노래들은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꼭 집어 이 내용이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심한 유추가 아닌가 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사도행전을 쓴 누가 기자는 그 시편의 내용들이 바로 가룟 유다에 관한 내용이라고 확신을 갖는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시간 나실 때 시편 69편하고 109편을 읽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룟 유다의 내용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는지 비슷하다고 그냥 좀 막 갖다 붙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성경을 따는 거 아니에요. 누가 기자가 잘못 추정했다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영감 있다는, 소위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성경의 기자들도 이런 방식으로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는 방법들이 그렇게 무리한 추정이라고 보시기에는 좀 그렇다. 계속 보겠습니다. 마띠아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항상 함께했던 자였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던 중이었는데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던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함께 있던 자라는 거죠.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역사를 시작하셨죠. 사역을. 공생의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예수님에게 제자로서 택함만 못 받았던 자였다. 그래서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가룟 유다가 죽은 그 자리를 채우자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하는데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가 사도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요셉처럼 원래 야곱의 아들의 위치에 항상 있었던 자가 지파 자리에 공석이 생기자 요셉이 그 계시록에 다시 정식적인 그 직분을 취한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님 무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마띠아도 사도 자리에 공석이 생기자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구약의 요셉 지파는 신약의 마띠아 사도를 예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추정해보자면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구약의 한 지파였지만 땅의 분깃을 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게 나누어져 흩어져 들어가면서 그 각 지파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지파였죠. 당시에 제사적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지금의 사실 목회자라고 예표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신약의 사도 중 한 사도를 찍자면 베드로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개발하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뜻이 바위 또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베드로 사도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베드로 사도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관리하고, 제가 지금 보이는 이 성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모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세워나가는 중보자적 임무를 받았거든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베드로 사도의 예표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의 예표로 목회자로 한정 짓기보다는 사실 폭넓게 그냥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또는 직분자든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그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런 레위 지파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일만 전적으로 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고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렇죠? 레위인에게는 분깃이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뿐. 그러니 하늘나라에 가서 받으라는 거죠. 아님 어쩌면 레위 지파에게는 하늘나라를 확실히 보장해 준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 하나님의 일이 뭔가요? 새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고 세워가는 겁니다. 레위 지파처럼 말입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사람에 의해 지어지는 성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는 레위 지파들은 그래서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입니다. 레위기 14장 27절 29절에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까 너희는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에서 하는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각 지파로 나누어져 들어간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레위 지파가 계시록 7장에서 정식으로 이제 지파의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보자가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필요가 없죠. 그냥 모든 구원을 받은 이들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 요소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구성 요소일 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몸의 어느 부분을 내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의 차이가 다르겠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12절에 14절로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거기에 그 12문에 누가 쓰여 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 예, 우리는 신약의 사람들이니 뭘 담당한다고요? 기초석을 담당하겠죠. 물론 신약의 사람들이지만 구약의 12지파의 그 예표적 모형적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에 각각 추가된 인원 2명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이름이 사라진 자들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대치되는 예표되는 인물들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구약의 단과 그 예표인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마귀였기 때문에 아예 이름이 제명되었습니다. 구약의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의 예표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체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 계시록에서는 에브라임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란 사도 바울과의 활약과 기반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사실 저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신혼 입은 무리라고 보고 싶은데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아직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깨달아지면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굉장히 많이 가려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감춰져 있고 봉인되어 있다고도 많이 표현들을 하죠. 보기에 따라서 같은 말일 수 있지만 구약은 원래 그림자라고 표현이 돼 있고 그림자이니까 그 그림자만 보고 실체를 알지 못하듯 그 참뜻이 봉인되고 가려져고 감춰져 있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만 신약은 실체라고 하셨잖아요. 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구 사이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알게 하신다고 쓰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너희는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알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찌 일이 많은 것인가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실체인 신약 시대에도 가려진 것들이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왜요? 진짜 실체는 뭐죠?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최종 가야 할 곳도 지금 살고 있는 이 3차원적 세상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차원이에요. 우리가 귀신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 영계의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물론 영계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무속인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기독교 쪽에서도 환상으로 또는 입신을 했다고 해서 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영적 세계나 천국이나 지옥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 때나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때 봐요? 영적 세계 쪽에서 열어주어야 볼 수 있습니다. 열어주어야.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귀신을 보고 싶다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듯 말입니다. 귀신이 항상 보이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정신 심약 상태로 노이로제에 걸리고 정신병에 앓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영계를 보는 사람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소위 주파수가 우리 보통 일상적인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영계 쪽의 주파수와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볼 수 있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몰려듭니다. 내 앞날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달라는 거예요. 이쪽에서 두드린다고 저쪽에서 아무 때나 열리나요? 그래서 물어봐달라고 하니까 그 은사자가 물어보는데 보이거나 들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자기 생각에 주는 그 떠오르는 소위 악한 영들이 주는 그런 생각도 이게 하나님의 것이지 라고 착각을 하고 그냥 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줄까요? 아니면 한 시기에 들려주고 말까요? 한 시기에 들려주고 맙니다. 특히 병고침의 은사처럼 겉으로 보여지는 은사는 남을 위한 은사예요. 그렇죠? 남을 위한 은사입니다.
치료를 해줌으로 인해서 치료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은사예요. 그러나 자신에게만 들리거나 자신만 아는 방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환상을 보는 사람의 믿음만 경고케 해주는 것에 불과해요. 남한테 증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남에게 자랑하고 드러내어 남들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미혹의 영에게 붙들려 버려요. 욕심으로 타락하기 십상이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음을 견고케 해주신 이유는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일시적으로 네 믿음이 부족하니 너에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그 들렸을 때의 그 과거의 그 기적, 표적을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아니면 계속 보여줘야죠. 그렇죠? 근데 계속 보는 것처럼 자꾸 하다 보니까 남들한테 기도해주고 돈 받고 이렇게 엉뚱한 길로 빠지고 그 끝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계속 보여주실 것 같으면 오병이의 기적도 붓기가 아니라 계속 보이셨어야 됐던 겁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보여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 40년 동안 닳지 않았던 옷과 신발 등 이 모든 기적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예표할 수도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물을 인도하는 모세를 떨어내고 갔기 때문에 홀로서기의 개념으로도 예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호수아가 튀어나와서 그 여호수아 인도함으로 갔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예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드보산에서 죽었죠. 그래서 홀로 서기를 시작한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모습이 어디에서의 삶이라고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1년 만에 딱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역사를 멈추십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그 모든 기적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한 3대 절기를 매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끝까지 믿고 성숙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초신자 때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초신자 때 역사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은사 또 표적들, 기적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을 삼아서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장성한 자의 믿음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예요. 그 믿음에 승리하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는 장면 나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있어요. 무덤에 있는 그 사람한테서 2,000명이나 되나 2,000명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귀신이 나와서 죽은 돼지가 2,000마리라고 했어요. 바다에 몰살해서 죽은 돼지가. 귀신을 보는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요. 주위에 귀신이 진짜 엄청 많답니다. 하나님은 귀신을 보셨죠. 대화도 하셨고요. 귀신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보셨죠. 저는 그런 연계를 보는 체험을 진짜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연계를 보았다는 분들은 정말 많이 만났어요. 나름대로 퍼즐 맞추듯이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첫째, 아무 때나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쪽에서 연계 쪽에서 열어줄 때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열어주었다고 그 순간에 내가 모든 귀신을 다 보거나 연계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그쪽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범위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심심하다고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연계 쪽에서 취할 목적이 있어요. 보여주고 자기가 얻어갈 목적, 그 목적이 있을 때만 열어줍니다. 둘째, 그리고 보이는 형태가 다양해요. 귀신을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항상 귀신이 뱀으로만 보인답니다. 뱀의 모습으로. 그런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귀신이 딱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의 모습. 또는 어떤 사람은 아주 흉측한 괴물처럼 보인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귀신이 그렇게 생겼을까요? 귀신이 자기를 보여지고 싶은 모습대로 우리에게 다 그러니까 실제 자기 모습을 보여줄까요? 거짓 영인데 미용의 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체가 없어요. 형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모양이나. 어찌됐거나 인간의 눈에는 결코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겠습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귀신이 무섭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주 무섭게. 왜일까요? 자기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거짓된 거죠.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나무 근처에서 천사 3명을 만났습니다.
야곱도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만나 씨름까지 했어요. 영계 사람들을 만난 거죠. 다윗도 예루살렘을 치려하는 천사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를 만났고요.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봤다고 했습니다. 물론 천사는 미혹의 존재, 거짓된 존재도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거짓되게 표현할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존재는 소위 타락한 천사이니까 타락한 천사거든요, 귀신이. 보인다고 한다면 천사들처럼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무서운 이빨이 난 그런 사람의 존재는 아니겠고, 천사가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천사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 근거는, 절대 사람이 낼 수 없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실 때 그냥 성인으로 뿅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처음 아기 때부터 젖을 먹고 자라 똑같이 인간처럼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도 인간으로 오실 때 그렇게 오시는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천사하고 뒤섞여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셋째, 귀신을 보는 사람들은 주로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죠. 귀신에 쓰인 사람은 귀신이 보입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선한 영들이 보여요. 참 영들이 보입니다. 천사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그리고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요. 참영이 들어간 분은 거짓 영도 보고 참영도 봅니다. 그러나 거짓 영이 들어간 자들은 보이는 게 뭐밖에 안 보여요? 거짓 영밖에 안 보입니다. 귀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이 막 귀신 들린 자한테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막 이러면은 귀신이 목사한테 막 대들죠. 그 사람이 막 대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서 우리가 언뜻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을 알아보잖아. 선한 영을 보잖아.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보는 거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당연히, 실제 귀신은 당연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죠. 예. 이렇듯 영적인 세계는 그쪽에서 드러낼 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우리가 봐왔던 3차원의 세계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일부러 가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려진 거예요. 성경 말씀들이. 어떻게 차원 다른 영적인 세계의 말을 했는데 그것이 말이나 글로 우리를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은 그림자이기에 일부러 가려졌고, 신약 이후의 말씀은 제대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차원이 다르기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감춰진 그 예표적인 이유는, 구약 시대에는 뭐 때문에 감춰졌다고요? 오실 초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어서 철저하게 계시가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왜 감춰져 있어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의 때를 드러낼 수가 없어서, 그에 관련된 비밀들이 있는데 그걸 드러낼 수가 없어서 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와 사역들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봉인이 풀려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은 봉인을 걸어놓으신 것입니다. 시간의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미래를 알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나의 죽음의 종말도 우리의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오직 저쪽에서 열어준 것, 보여준 것만이 전부입니다.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렇죠? 바울도 자기가 보고 온 거, 그 3층 천에 가서 보고 왔던 그 환상을 발설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비밀이라서.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인 계시록을 완전하게 해석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그 계시록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봉인이 풀린 부분들, 지나간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다가올 것에 대해서는 절대 열리지 않아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예언가가 있었죠. 그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 지구 멸망을 예언했던, 물론 틀렸지만, 그러나 그들도 자신들에게 왔던 그 환상을 보고 얘기했던 건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종합해서 예측하고 추정한 것에 불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직접 그 시간을 거슬러서 미래에 가서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나한테 보여줬던 환상을 해석한 것뿐이에요. 시간 안에 사는 이상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게 진리예요. 타임머신은 꿈인 것이지 가상인 것이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하물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열어주셨던 그 계시록을 직접 쓴 요한도 자신도 그 보여준 환상의 내용이 전부예요. 직접 그때로 가본 게 아니거든요. 미래로. 고작 보여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 쓴 요한 자신도.
그냥 본대로, 그래서 본 그대로 우리에게 전한 것뿐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추정할 뿐이고요. 결코 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계시를, 그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미래에 다가올 그 무서운 심판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영화로움,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세인 삶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의 삶이라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게 살아가라고,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정말 핵심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제 수준에서 찾은 것이 죄를 끊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하지 못할 순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맞고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멍에가 되시고 내가 나귀잖아요. 나를 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신다고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게 없어요. 제가 그분과 하나만 되기만 하면 초조함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나에게는 뭐만 있다고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주는 평강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왜 우리의 삶의 전부인지를 또 이렇게 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오직 그분을 그렇게 느끼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다른 이에게도 그분을 중매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마지막입니다. 읽고 끝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직 우리의 마음은 누구만 향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향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혹하는 다른 것들, 지금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이단적인 말을 가지고 들어왔던 것들이 옛 약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마치겠느냐라고 얘기했던, 왜 죄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떠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에서 남아있어라. 기도하겠습니다.